오늘 성경 민수기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날 기도를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인데 갑자기 야외 예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연기하면서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준비했던 것들을 주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그런데 믿음과 삶을 분리하였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좋은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발전을 시켰던 지난번에 이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곤충이 있습니다. 곤충을 보면은 수컷, 암컷 구분이 어렵습니다. 곤충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것을 전문가라면 좀 알겠지만은 평범한 사람이 이게 수컷일까 암컷일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 참 좋아, 교회 열심히 섬겨, 이 사람 대단해 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모습을 보고 자연히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이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신앙인의 믿는 사람이 공통적인 것에 대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 신앙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신앙을 삶에서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약 13%라고 합니다.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13%,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퍼센트가 78.6%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어긋난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8.4%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가까운 사람들이 약 90%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고 하였던 그런 사람이 신앙의 삶 속에 그런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배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더욱 제자들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같이 있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라,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하라 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바리새인이 내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은 그대로 받고 따르지만은, 왜냐면은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옛날과 지금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 책임이 모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내용에 함께 살펴보면 그 내용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발락입니다. 모압 왕 이름 발락이며 또 한 사람 이름이 너무 비슷한데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그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부를 정도로 그 선지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는 사람인데, 한국에 대단한 예언가가 있어라고 하면 부르는 것처럼 아주 멀리에 있는 사람을 모압 왕 발락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하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에 아모리 족속, 이 힘이 강한 아모리 족속을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아주 힘이 강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쳐서 부숩니다. 승리합니다. 아모리가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낯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그들을 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왔다라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전쟁에서 바사왕 모든 사람들이 못 쳐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 앞에 모압이 있었는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을 가야 됩니다. 모압 왕은 불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모리를 이긴 이스라엘은 우리가 더 아모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여서 신의 힘을 빌려서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조직을 아무리 강화한다 할지라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발람의 말대로 우리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임원들이 가서 신하들이 가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명하여서 대신 우리가 왔습니다. 부탁하기는 우리와 함께 모압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합니다. 저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큰 금과 은을 선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발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합니다.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지방에 있는 이방 신을 믿는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예언하는 자.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여서 모압, 그래서 온 사람들은 절망해서 갑니다. 발람은 자신이 보냈던 신하들이 오고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였다라는 얘기를 듣자 더 높은 귀족들을 왕이 밑에 내가 자리를 주고 많은 것들을 줄 테니까 금은을 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귀족들을 보냅니다. 발람은 그때에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많은 조건이 자기한테 주어지자 자연히 다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하라. 네 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초점을 보게 됩니까? 여기서 발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 말라,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는데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그 선지자 발람의 너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였고 물질의 유혹에 빠졌다, 재물에 빠졌다. 유다서 내용에 발람에 대한 것을 그는 어긋난 길로 갔다라고 발람의 길로 따르지 말라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람 안에서는 뭐 욕을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짓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는다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끗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가장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쌓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욕을 먹습니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다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욕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보게 원합니다. 처음에는 모압 신하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첫 번째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압에 이스라엘 가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한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 하셨기 때문에 노라고.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왕까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노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왔을 때 물질을 보고 잠깐만 다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 한 번 더 기도를 해서 한 번 저주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주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을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한 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꾸게 하여서 노를 바꿔서 예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만들어서 나는 물질을 취하고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에 숨었던 뜻을 보게 됩니다. 그 행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미 응답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사탄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거짓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면은 생활과 신앙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생활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모습.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을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죄가 들어왔을 때 싸움을 시작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물리치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싸움이 없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여도 무감각한 생각, 무감각함으로 그 죄를 친구야 라고 하면서 와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짠가 가짠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작은 죄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큰 죄는 회개하기가 쉬운데 작은 죄는 쉽게 회개하지 못합니다. 졸릴 때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물을 갖다가 탁 튀기면은 물을 갖다 만약에 튀기면은 잠이 완전히 깨지 않는데 물을 부어온다면은 잠을 확 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죄 같은 거는 괜찮아 앞으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구분은 자신의 판단에서 알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발람은 하나님과 특별히 만남을 통하였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는 그 마음의 속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 법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생각 없이 마음대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 라고 하는 것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아, 안타깝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잘못 마음을처럼 행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을 떠났더라면은 내가 안타깝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을 떠났어야 되는데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가졌던 것을 잃을까봐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였을 때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사탄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집에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말씀의 흔들림과 그 다음에 결국은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듣는 것과 생각은 잘하는데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권하게 만듭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가 앞으로 임신하게 되면은 하나님 구하오니 한 마리보다 두 마리 쌍둥이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소가 두 마리를 임신합니다.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만약에 쌍둥이를 주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소가 두 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황소가 되었고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얼룩송아지였습니다. 너무나 예쁜 송아지.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룩송아지 아니면 황소? 뭐를 드리지? 라고 하다가 결국에 노란 송아지 황소가 무슨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원래 이거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 이 소가 죽었으니까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였지만은 결국 소를 보자 인간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욕심이 생겨서 원래 이 죽은 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했다는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보았을 때 그는 인간의 마음보다 악한 마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대표적으로 나귀에 대해서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앞에 천사가 칼로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귀가 천사가 칼로 막고 있는 것을 아마 그때에 발람이 그 나귀를 탄 사람이 바로 발람 천사입니다. 지금 1차 두 번째 와서 그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기도해서 하게 해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두 번째에 알아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기도하였을 때 그랬을 때 그 발람은 은금을 많이 받게 돼서 기뻐하다. 네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큰 길에 가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나귀가 갑니다. 포도밭으로 갑니다. 적은 포도밭으로 가서 결국은 다리가 나무에 껴서 결국은 왜 그랬을까요? 나귀는 천사를 보았다.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내 목을 칠까봐 무서워서 나가지만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나귀만 후중을 합니다. 그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합니다. 발람이 놀래가지고 나귀가 말을 해? 라고 하여서 처음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뱀도 말하지만 나귀도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3번 때려? 지금까지 내가 주인님한테 충성했는데 나를 때리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람이 보게 합니다. 나귀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냥 갔으면은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두려워 떨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나중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어떤 칼이 있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모습의 진노의 모습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진노를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 아니, 거역하지 말라. 순종해야 된다. 거역하지 말라. 그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사야처럼 너무나 좋은 이렇게 발람이 이 말씀을 봤을 때 금 내게 줄지라도 내가 발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거를 받았을지라도 만약에 준다 하면은 은금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만약에 부탁하기를 선물이나 집을 받는다면은 그 말대로 부탁한 대로 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탐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요구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 마음에는 이미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끗해야 되고 부지런히 벌고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혹의 돈에 대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발람의 모습을 이 말씀은 좋은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노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다시 또 더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증한 모습 중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제발 제 형편을 잘 아시죠?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보면은 삶과 신앙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그 말씀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드린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드렸던 것들을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많은 기름 너무 배불러서 이제 먹을 수가 없어. 기름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교회에 왔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처럼 학교에 가서 이름을 불러서 출석하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고 해서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출석 도장만 찍고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깨끗한 겸손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목사든 장로든 특별히 위에 있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삶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었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죄와 싸우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들어왔는데도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행동으로는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물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물속이라면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죽어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새로운 선물 주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아는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였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도를 하라, 충성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라 라고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양심이 있습니다. 각자 집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은 자연히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에 울림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자연히 우리는 그 불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길, 그러니까 편안한 길로 가고 싶다. 내가 순종하여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에 내가 원하는 길이
이유가 없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진짜냐 가짜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결단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